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너무 장엄하고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죠. 자, 그 12제자 중에 과연 누가 수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어사전 보니까 수제자는 여러 제자 중에서 학문이나 기술 따위에 배운 바가 가장 뛰어난 제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 배움이 가장 뛰어난 제자를 수제자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제자들이 뛰어나고 더 나아가 아무리 수제자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뛰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의 제자고 여러분들도 다 원로 목사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원로 목사님만큼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원로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세상 이치가 이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자들은 타락한 인간이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가장 뛰어난 제자를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또 나이도 많고 그리고 초대 감독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님께서는 1998년 8월 17일 설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그 수제자의 권한이 사도 요한에게 넘어갔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떤 수제자였는지 다른 제자라는 측면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설교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에는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에 다른 제자가 등장하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16절에도 그 다른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과 또 8절에도 그 다른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먼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세 개를 합쳐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될 공자에다가 볼관자죠.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독특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벌써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벌써 태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간복음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밧줄에 꽁꽁 묶이시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 한 사람만 쫓아온 것으로 공간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같이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8절 보세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마가 14장 54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또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분명히 베드로 혼자 따라간 걸로 공간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는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가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하반절부터 16장 상반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제자는,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끌려옵니다. 그 말에다가 밧줄로 묶인 사람을 끌고 가듯이 그냥 앞에 병사들이 끌고 가는데 얼마나 빨리 끌고 가는지 예수님이 못 따라가고 쓰러집니다. 신발도 신지 않아서 날카로운 돌에 발이 찢겨가지고 발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대제사장을 잘 아는 제자야. 그런데 베드로는 허락을 받지 못해가지고 대제사장 집 문 밖에서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집들 안에 들어갔던 다른 제자가 이 사람도 좀 들여보내주시오. 그 문지기 여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른 제자 때문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6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끝까지 따라온 제자는 이 다른 제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다른 제자가 수제자가 될 만하잖아요. 베드로도 못 들어왔어요. 이 제자가 나가서 이 사람 좀 들여보내라고 문지기 여자한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공감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세한 스토리, 자세한 얘기가 요한복음 18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제자 이름을 속 시원하게 밝혀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다른 제자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다른 제자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신학자들 대부분이 다른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해석합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8장 방금 읽어봤을 때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자세히 이렇게 써놓은 거 봤을 때 그 요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은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교회도 보면은요 명단들을 쓰잖아요. 명단들. 뭐 우리 교회 출입 정문 기도회 할 때도 다 참석했다 명단 쓰잖아요. 근데 똑같이 명단을 써도 어떤 분은요 왜 내 이름 거기다 썼냐고, 나는 나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이러면서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이 빠지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왜 내 이름을 뺐냐고, 나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내 이름 위쪽에 쓰라고, 위쪽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성격이 강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는 성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제자보다는 자기를 감추려는 겸양이, 겸손이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또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랑하시는 제자한테 맡겼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세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켜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야 된다, 나는 떠나지만 네가 모셔라, 육신의 어머니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세요. 여기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했던 곳이라고 그 유적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제자가 요한이 명확한 거죠. 큰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입니까? 아유, 저 사람은 달라, 똑같이 보면 안 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이 보면 안 된대. 이것은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는 다른 제자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수제자입니까? 수제자로서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수제자로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는 많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 먼저 사도 요한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죠. 또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보다 먼저 부름받은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릅니다.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또 세베대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마태복음 4장 21절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거기서가 어디예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신 장소에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이 두 형제의 부르심을 볼 때 차이점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물의 소유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건도요, 본래부터 내 물건이 있고 남한테 빌려가지고 내가 임시로 쓰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도 내 그물이 있고 남의 거 돈 주고 빌려서 임시로 쓰는 그물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물, 헬라어로 타디크튀아, 그냥 우물이에요. 그냥 그물이에요. 그냥 그물.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그물을 가리킬 때는 타디크튀아 다음에 아우톤이 붙었어요. 아우톤. 이것은 그들의 그물이란 뜻이에요. 차이점이 뭡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난해서 남의 집 그물을 빌려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안드레는 부잣집 아들이라서 자기들 그물로 그 그물 빵꾸난 것을 깃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린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을. 뭐 내 것도 아닌데 버리고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 안에 있는 그물까지 버린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요한과 야고보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 요한이 배하고 부친만 버린 게 아니라 싹꾼들도 버렸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와요. 뭘 버려요? 싹꾼들. 그럼 싹꾼이 뭡니까? 배 주인한테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야고보 요한 집은 돈 주고 일 시키는 싹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많고 일꾼들도 많고 배도 그 집안 것이고 그물도 그 집안 거예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 집안과 아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 집안과 알 정도면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 떵떵거리면서 엄청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재산을 다 버려두고 그냥 혈혈단신 예수님 쫓아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보세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싹꾼들이 나오잖아요. 야고보 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야, 저것들 큰 부자고 나 따라오지 않으면 평생 떵떵거리며 살 놈들인데 다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싹꾼도 버리고 심지어는 붙잡고 못 가게 막는 아버지 세베드도 버리고 나를 쫓아와.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과 야고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배도 버리고 싹꾼들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는 육신의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인류 종말의 계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버릴만 하잖아요. 요한 계시록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비밀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비밀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 수제자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버리고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구속사 말씀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바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종말의 말씀이 그 어떤 세상의 물질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속사의 말씀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도 요한처럼 나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싹꾼들도 버리고
심지어는 세베대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말의 비밀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바로 그분이 종말의 수제자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 시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오늘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편에 서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